로마서 2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링컨 다시죠. 링컨이 시골의 작은 변호사로 일했을 때에 그때 당시는 여전히 노예 시장이 만연돼 있을 때잖아요. 근데 링컨이 흑인 여자 노예 한 명을 노예 시장에 가서 값을 지르고 삽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자유인으로 이제 만들어줘요. 증서를 써서. 그러면서 당신은 이제 자유인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정말 믿지 못한다는 마음으로 정말인가요? 저를 정말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링컨이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당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렇다면 저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이 자유인이 되었지만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실제로 자유롭지 못하는 걸 아는 거죠. 흑인 여자의 현실에서 아무리 내가 자유 증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자신이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에게 자유를 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자유로운 거죠. 근데 이것이요 바로 은혜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반응이에요. 반응. 오늘 제목이 은혜가 이끄는 삶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인인 우리에게 죄 용서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어디에서도 이제는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반응은 두려움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즐거움이자 기쁨인 거죠. 자, 로마서, 지금 이 로마서를 읽고 있을 당시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그 현실적인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을 이끈 은혜, 즉 은혜가 이끄는 삶이 이들에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는요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믿는 여러 가지 신들을 강요해요. 이거는 국가 정책으로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그 다음에 식민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정신을 마음을 이제 통일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로마 신을 황제로 숭배할 것.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도록 하죠. 그러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반발을 해요. 이들의 반발은 그러니까 단순한 종교적 반발이라기보다는 로마 입장에서 보면 국가 정책에 대한 반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다시 폭력적으로 다스리게 되고 유대인들은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유대 지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그 여파가 이루어져서 로마에서도 로마의 유대인들이 반란,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유대인들을 축출하죠. 추방하죠. 감금하고 추방하고. 그렇게 해서 추방된 사람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추방돼서 이제 바울과 만나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는 로마인들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별반 다르지 않게 봤어요. 그냥 같은 사람이라고 본 거죠.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하고 또 숨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추방, 사자굴, 원형 경기장, 지하 감옥. 이 지하 감옥은 베드로도 그렇게 잡혀 있었다고 하죠. 굉장히 끔찍한, 살이 이제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어가는 이런 감옥이죠. 어쨌든 그런 감옥 등에 처해지고요. 또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사는 것도 안 되고 파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그때 당시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면 그냥 한 방에 순교하는 것 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창에 찔려 죽는 것, 이것도 너무너무 쉽지 않은데,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배교하는 사람들보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방에 순교하는 거 그래도 한번 해보겠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혀 내 새끼들이 이틀 3일을 굶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죠. 어쨌든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3, 4, 5 모여서 가정에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교회 공간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몰래 이제 숨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이게 가정교회의 형태이죠. 그러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세기 후반에 가서 우리가 흔히 카타콤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지하로 들어가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근데 그냥 그런 현실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건 이제 문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한번 그냥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이랬을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로마 초대교회 이렇게 모인 거죠. 가정교회로. 야,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나?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이번 주 이렇게 모였는데 다음 주에는 누군가는 잡혀가고, 누군가는 지하 감옥으로, 누군가는 사자굴로. 그래서 다음 주는 반 정도밖에 모이지 않을까?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런 거라면 그냥 안 믿으면 안 될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지금 어제 하루 종일 먹을 것을 못 먹고 굶고 있는데 이대로 예수님을 믿는 건 너무 어렵지 않을까?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그냥 각자 흩어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누어졌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왜냐하면 실제로 이때 당시에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보여지고 있는 초대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만들어진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났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혔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으로, 은혜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에 보여지는 초대교회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좋은 모습, 우리가 흔히 교회의 이상형이라고 보여지는 이 초대교회 모습이 있기까지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배교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교회를 떠날까? 잡히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나?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로마의 신자들이었어요. 로마의 신자들. 사도 바울이 그들의 상황을 모를 리가 없죠. 본인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신자들에게 바울은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 이 글을 보고 있는 그런 로마의 신자들은 어떠했을까 하는 거죠. 말씀이 들려오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찔리는 거죠. 찔려요. 아파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내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을 주셨는데, 내가 내 새끼들, 내 목숨 때문에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까 말까,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 하는 마음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힘은 여전히 없는 거예요. 여전히 찔림을 받는데 현실의 무게가 너무 커서 그로 인해서 마음이 두렵고 지쳐 있어서 찔림을 받아서 맞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딱 내가 말씀을 붙들고 결단할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는데 지금 내 앞에 상황이 나에겐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이런 말씀을 차라리 안 들으면 적당히 지금 이 정도만 이게 딱 로마 성도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그냥 우리 놔두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로마 성도들의 그 상황이 혹시라도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 혹시 아닙니까? 말씀은 나를 계속 찌르는데 그렇게 살아갈 힘도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릴 수도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나를 찌르지 않는 말씀, 그냥 나를 이대로 놔두었으면 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힘은 없지만 주님을 버릴 자신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혹시라도 우리들의 상태 아닙니까? 로마 성도들의 상태가 지금 그랬어요. 힘은 없고 지쳐있고 그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비참하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떠날 수도 없는 상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로마의 성도들이. 이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또 따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신자들에게 당신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걸 이야기하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궤변이라고 생각하고 치부하는데, 당신들은 적어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알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영광이 있을 것이고 존귀가 있을 것이고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은 탁월함이잖아요. 탁월함,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께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탁월한 분이심이 믿어질 겁니다. 당신에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달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경험된 그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순종을 잘하건 못하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하건 적게 하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버릴까 말까 고민하던 안 하던 그런 모습, 외모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모습과 신앙의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셨고 당신을 부르셨고 당신에게 믿음을 주셨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이 현장에서 잡아왔어요. 현장에서. 그리고 예수님께 이 여인을 가늠하다 이 현장에서 잡혔는데 빼도 박도 못하는데 이 여인을 지금 돌로 쳐 죽여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여인은 분명히 죄를 지었고 이제 죽어야 합니다. 아무도 이 여인의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야유를 보냅니다. 이때 예수님은 침묵하시다가 한마디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상황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자, 분명히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몇 명 잡혀와야 됩니까? 간음을 혼자서 합니까? 자, 2명 잡혀와야 되잖아요. 2명. 근데 왜 사람들은 여자만 잡아오죠? 예수님은요 그들, 이 여인을 잡아온 남자들이죠. 당연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되니까 이 남자들의 중심 속내를 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좀 풀어 이야기하면 이 여자가 잘못한 거 맞아. 분명히 잘못한 거 맞아. 그런데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든 건 너희들 아니냐고. 이렇게 만든, 이 여인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 너희 남자들 아니냐고. 이 중에는 이 여인과 돈을 주고 잠자리를 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실제로 잠자리를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는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인들을 마음으로 한두 번씩은 품어봤을 거 아니냐고. 너희들은, 너희가 이 여인의 생계를 책임져 주었더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너희가 말씀에 따라서 이 과부나 고아를 돌보아 주는 것처럼 이 여인을 돌보아 주었더라면 여기 이 자리까지 안 와도 되는 거 아니냐고. 너희들이 아무도 이 여인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아무도 이 여인을 돌봐주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들의 어떤 육적인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이 여인을 이용했던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린 거 아니겠냐고. 이 여인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감히 자신 있게 저 여인이 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너희들이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고.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여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이 여인에게 너 죄 짓지 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죽어, 뭐 이렇게 들렸겠습니까? 절대로 이렇게 들리지 않죠. 이 말씀은 너도 이렇게 살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 텐데,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일 텐데, 너 스스로도 얼마나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인지, 단지 네가 잘못한 것이라는 건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다, 이거죠.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너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몰려서 너의 몸을 팔아서라도 하루하루 생계를 책임지려고 했겠지. 너가 너의 존귀함을 알지 못했던 것, 그것이 너의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이 이 여인에게 의무와 부담과 강요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 있는 여인의 마음이 혹시 상상을 좀 해보셨습니까? 이 형언할 수 없이 가슴 벅차게 들려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예수님 옆에 붙어 있고 싶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이와 같진 않지만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 또한 나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동네에는요 죄인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죄인인 여인이라는 건 몸 파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완전한 소외를 당했어요. 아무도 이 여인하고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말도 걸어주지 않아요. 길거리에서 보면 경멸하는 눈빛으로 이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항상 혼자 그냥 자신의 몸을 팔아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여인의 마음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정말 원했던 게 뭘까 생각해 보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는, 누군가 따뜻하게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내 편을 좀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이런 간절함으로 그냥 하루하루 살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나도 예수님 나를 만나면 예수님 나 같은 것도 괜찮다고 안아주실까? 이런 소망이 생겼겠죠. 그런데 그 예수가 자신의 동네에 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요. 바리새인이 당시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인이 볼 때는 극과 극의 사람이죠.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높이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자신은 죄인이고 비참하고 처참하고 경멸을 받는 존재.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역시 예수님도 돈 많은 사람 좋아하는구나.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갑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는데 그냥 시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유명한 선생님이 오면 마을 사람들 다 초대해서 집을 오픈해 놓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집에 동네에 있는 모든 바리새인들은 다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모든 사람들은 다 모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겹겹이 쌓여진 군중들의 무리를 헤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제까지는 누구하고도 눈빛을 마주치지 못하고 접촉도 못하는 이 죄인인 여인이 그 사람들을 헤쳐야만 예수님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고 싶은 거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헤치고 갑니다. 그 예수님 발치에 앉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식탁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기대고 이제 식사를 하고 밥을 먹는데, 그러니까 비스듬히 누워 있는 게 발치 끝 있죠.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발치 끝에 가서 자신의 향유,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몸을 팔아서 모은 전재산이에요. 전재산. 여인에게 있어서 향유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자신의 전재산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울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요,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아마 분위기는 있을 거예요. 저런 미친 이런 분위기 아니었겠어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이들이 드러내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바라보면 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막 예수님만 허락하면 지금 당장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이래야 되는 이런 분위기. 근데 뭔가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그런 분위기가 쫙 만들어지는 거죠. 입은 막 움직이는 거죠. 저런 눈빛도 경멸 어린 눈빛과 수치와 모욕이 온갖 그 여인에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분위기인 거죠. 이 분위기를 여인이 모를 리가 없죠. 그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경멸 어린 눈빛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씻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예수님만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냥 따뜻하게 지그시 보고 있는 거죠.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시선을 응원의 시선으로 봤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키고 있죠. 그러다 참다 바리새인 시몬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모릅니까? 비참하고 죄인인 여인입니다. 접촉해서는 안 되는 여인이라고. 그래서 정말 저 여인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정하고 불결하고 당장 쫓아내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죄인인 여인이 당신의 발을 만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냐고. 당신 선지자 맞아요? 당신 랍비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몬아,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안 주었고 내 볼에 입 맞추지도 않았고 나에게 기름도 붓지 않았거늘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추었고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자신의 모은 전 재산, 자신의 삶을 걸고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시몬아, 너보다 이 여인이 훨씬 나아, 이 얘기죠. 너보다 이 여인이 훨씬 잘해, 너보다 이 여인이 훨씬 훌륭해, 너보다 이 여인이 훨씬 사랑스러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있는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누군가 자기 편을 들어준 적도 없고요, 자신에게 따뜻한 시선 하나 보내준 적도 없고,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바리새인들과 있는 거잖아요. 수많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너무너무 비참하고 초라한 나, 경멸 어린 눈빛을 받고 있는 난데, 예수님은 이런 자리에서 바리새인보다 이 여인이 훨씬 낫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순간 저는 이랬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기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전혀 안 보이는 거죠.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냥 내 가슴에 가득 채워져서 다른 주변의 상황과 환경들, 누가 나에게 욕하고 이게 전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상태였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겠어?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겠어? 이 두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존재의 존귀함을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몸을 파는 여인인데, 사람들이 경멸하는 여인인데, 한 번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여인인데, 내 평생, 남은 평생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이런 나를 소중하다고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그들에게 명령이나 의무나 강요나 부담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겠냐고,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겠냐고,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겠냐고. 성경은요, 이 여인들의 이후의 삶을 보여주진 않지만 이 은혜가 이끄는 삶을 평생 살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끄는 삶을, 내 평생에 처음으로 경험해본 이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설명할 수 없는 감격과 형언할 수 없는 이 가슴 벅참이 그들의 평생의 삶을 지배했을 것이고, 그리고 순간순간 이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을 알겠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셔서 너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이 사실을 알겠냐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울의 말씀이 율법적 강요와 의무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 붙들고 따라갈 힘은 없지만, 그런다고 주님을 버릴 수도 없는 그런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저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럽게만 여겨졌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넘어져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해도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와 상관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되지 않는구나. 나의 외모, 나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정말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묵상하면서 그냥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은 거예요. 저를 보면서, 로마의 성도들을 보고, 저를 보고, 여기 계신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할 것 같냐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도 죽였는데 내가 너를 포기할 것 같냐고. 네가 바다 끝에까지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런다고 내가 너를 못 찾아낼 것 같냐고.
내가 너를 포기할 것 같냐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데, 내가 너를 이제까지 어떻게 이끌어왔는데 내가 너를 포기할 것 같냐고. 네가 나를 버린다고 해도, 네가 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나에게서 도망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포기할 것 같냐고. 절대 포기 안 하지. 이 말씀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들린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진 거죠. 당시 초대 교회의 문헌들을 보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 죽을 것 같은 삶이고 비참해 보이는 삶인데, 그래서 예수만 안 믿으면 될 것 같은데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들을 돌보고 챙기고 먹이고 재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고아들이 아니라 그냥 버려진 아이들, 신앙이 없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 고아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자기 새끼들이 지금 하루 이틀을 굶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굶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뭐라도 꺼내서 이렇게 나눠가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정상적이지 않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들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겠습니까? 이들의 삶이 이들에게 임한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런 삶이 가능했겠습니까? 이들에게 임한 은혜는요, 이들에게 임한 은혜는 세상과 상황을 바꾸어 주지 않았어요. 이들의 마음의 소원을 바꾸어 줬죠. 이들에게 임한 은혜는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로마의 창칼 앞에서 너무너무 두렵고 내 새끼들이 굶고 있는 것에도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매달리고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배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상황을 바꿔준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임했던 은혜였죠. 그들의 원하는 것을 바꾸어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신 거죠. 은혜가. 그래서 그 당시에 고아들에게 흘러갔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흘러갔고, 과부들에게 흘러갔고, 자기 자신 하나 건사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놓고 그들을 끌어안는 모습들,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가자 그들의 삶은 스스로도 모르게 열정을 가진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세상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어가는 거죠. 이게 그들에게 임했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도요, 바울도 그들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뭔가 의무와 부담을 막 쥐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들어온 거죠. 그들이 누렸던 은혜는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서 누렸던 축복은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었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영적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였어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누렸던 축복이 이거죠.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었고 그들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영적인 기쁨과 평안을 누렸던 거죠. 이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초대 교회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이것이 은혜가 이끄는 삶이에요. 은혜가 이끄는 삶. 말씀이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들릴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신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따뜻한 아침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 마음으로 들릴 때에 너 무너져 있어도 그래도 괜찮다고, 너를 향한 사랑은 너의 모습 때문이 아니기에 그래서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릴 때에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들어오면 오늘날 우리들을 바라보면서도 이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사역에 좀 봉우리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저에게 큰 고비이자 또 은혜였던 봉우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 청년과 이렇게 상담을 하고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주간에도 주일날 그 친구하고 계속 저녁부터 상담을 해서 새벽 4시까지 상담을 했어요. 교회에서 계속 상담을 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차 막히기 전에 일찍 가자 해서 4시 반쯤에 이제 나갔죠. 그리고 월요일날 전화를 했어요. 괜찮지? 예, 괜찮아요. 좋습니다. 이제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화요일날 제가 전화를 안 했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연락을 받았어요. 삼척 경찰서에서 실종이 된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해수욕장 그 앞에서 그 친구의 차가 있는데 차문은 다 열려져 있고 의자에 핸드폰, 지갑, 양발, 안경 이렇게 벗겨진 이 상태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사람은 없고.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수요일날 그렇게 연락을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어디 갔는지 백방으로 다 찾아봤죠.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갔던 곳, 뭐 여기 저기 좀 막 돌아다닌 거죠. 근데 전혀 뭐 아무 데서도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는 이 주일날 예배가 7시 예배가 있었어요. 7시 예배, 9시 반 예배, 11시 반 예배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주일날 7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6시 한 20분쯤 30분쯤 이렇게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신이 발견됐어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삼척 경찰서에서. 거기 해수욕장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만나는 지역에서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이런 지역인데 여기 들어갔다가 이렇게 아마 이렇게 좀 힘드니까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려고 했는데 여기 휩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익사로 판명이 됐는데 그 한 6시 30분쯤 그 연락을 받고 이제 예배를 다 드렸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또 제가 청년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까지 하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전혀 기억도 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설교했는지도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설교가 청년부 예배가 마치자마자 저는 이제 삼척으로 바로 가서 그때부터 해서 이제 장례 다 치르고 그리고 다시 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저에게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저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저 때문에 주일날 상담을 하고 월요일날 전화하고 화요일도 전화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안심을 한 거죠. 전화 안 했잖아요. 아니면 화요일날 내가 그 친구 회사로 찾아갔었어야 됐나? 찾아갔었어야 됐는데 이게 안 간 거잖아요. 월요일날 통화를 하고 내 안에 이제 안심을 한 거죠. 이제 괜찮겠지. 그러니까 화요일날 내가 전화 한 통화만 했어도 화요일날 내가 그 친구 회사를 찾아가기만 했어도 아니 수요일날 오전이라도 내가 전화 한 통화만 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르고 와서부터 제가 물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때 제 사정이 있어서 주말 부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제가 집에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집에서 잠을 자는 게 그 친구한테 너무 미안해서 계속 교회에서 이제 지냈습니다. 그래서 새벽 뭐 3시, 4시까지 뭐 기도하다가 부르짖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욕했다가 뭐 못하겠다고 얘기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씻고 나오고 계속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지냈어요. 계속. 그러니까 제가 살이 이렇게 쏙 이렇게 그때 빠졌거든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살이 쭉 빠지셨어요. 다이어트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시간을 지냈는데 제 안에 이런 결론이 딱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목회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목회의 자리에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내가 아니라 다른 목사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막 부르짖다가 제 안에 결론을 딱 냈어요. 네, 이제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다. 목회를 하면 안 되겠다. 마음의 결론을 내고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저 목사님 저 사임하겠다고. 목회 못 하겠다고. 그래 마음의 결론을 딱 내렸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계속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듯이 찬양을 했거든요. 하나님 나 부르신 거 아닌 거 맞죠? 나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나를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원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참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찬양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찬양을 계속 하는데 이 찬양을 원망하면서 불렀거든요. 하나님 나 지으신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부르신 거 아닌 것 같아요. 막 원망하면서 불렀거든요. 근데 내 마음의 결정을 딱 하고 목회를 못 하겠다, 안 하겠다로 결정을 딱 하고 그리고 그날도 여전히 밤에 이제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 찬양을 하는데 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간, 그 순간 이게 그냥 훅 들어오는 거예요. 훅. 이게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야기하면서, 나를 보내신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없어야 되는 사람인데 잘못 있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신하면서 마음의 결정을 딱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내 안에서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 맞구나,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 맞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 맞고, 나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고,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믿어진 거예요. 이 안에서. 그리고 다시 가서 저희 사역할게요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단언하건대요, 이 은혜가 저를 여기까지 왔다고 확신하게 합니다. 여기까지 오겠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잘해서 온 게 아니고 이것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제 남은 그 평생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도 정말 이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간절하게 소망하지 않으면,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쑥 들어와서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사역하는 것이 힘들겠구나. 그래서 은혜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이것저것 해주세요 이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에게 따뜻하게 들어오는 그 마음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지금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주님을 버리기에는 자신이 없고, 이런 갈등을 하면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믿어지는 따뜻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그 음성, 그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들어와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은혜가 로마의 성도들을 버티게 했어요. 이 은혜가 로마의 성도들을 버티게 했다고요.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이 남은 삶을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들이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고아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밥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너 고아를 돌봐라, 과부를 돌봐라 이렇게 말해서도 아닌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 때문인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어제 밤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저는 이런 확신을 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을 버티게 할 겁니다. 분명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을 버티게 할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지 않고, 차라리 내가 예수를 몰랐으면 더 좋았을 걸,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우리를 버티게 할 거예요. 이 은혜가. 그리고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에 이 은혜가 이끄는 삶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 그렇게 몸부림치려고 합니다. 저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려고 해요. 목사로서, 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해요. 저는 우리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하고 이 길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 그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을 때 우리 안에서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고백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10년이 지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 고백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는데, 예수님 떠나려고 너무너무 많이 노력했었는데, 그래서 돌아보니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여서 이 고백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초대교회고,
이게 오늘날의 교회고 이게 우리들의 교회고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 이 은혜로 우리 버텨가십시다.